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연히 쓴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쓰게 됐습니다. 매번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항상 쓸 때마다 정말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또 담대함으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보면 여러분 주변에 나왔듯이 염려를 넘어 참된 보물을 찾아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한 이유는요, 제가 솔직히 성경에는 되게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보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보물찾기, 뭐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여름 시즌에 보면 그런 거에 관련된 뭐 금은 보화를 캐는 뭐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물에 대한 좀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는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위의 설교, 즉 상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서 중에 성서 일컬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물질 또한 돈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보물은요, 헬라어로요 데사우로스인데요, 그 의미는요 바로 보물 상자입니다. 보물 상자. 그래서 오늘날 의미로 바꾸면요, 금고 아니면 적금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저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는 일이나 귀중한 보물을 집에 소장하는 것을 정죄하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영원한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아마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분명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또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요, 12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도 어찌 됩니까? 돈을 관리하도록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재물과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살았으면 앞으로 하루를 덜 살게 되므로 사는 것은 곧 죽는 거라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죽기 위해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행한다는 말은요, 약간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산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자기 밭에 소출이 많은 것을 보고 매우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을 쌓아서 둘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분명히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분명히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인생이기에 인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요,
인간이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시간, 즉 카이로스라고 불리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점심을 함께 먹지 못하게 되면요,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점심을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날 교통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차를 안 가지고 갔을 텐데, 또한 지하철을 타고 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신 때 나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할까요? 바로 20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의미이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를요, 2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없어서 우리 인간에게 돈을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즉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보물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보물은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찬양이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불려주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왕이면 오래도록 변함없는 걸 위해 살아가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성경은요, 본문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9절부터
24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 내용 중에서 보면요, 중요한 부분은 21절입니다. 21절. 우리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귀한 것에 항상 마음을 쓰고 그것에 신경을 쓰듯이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담긴 귀한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분명 또한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세상에서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보물을 향해 쌓아두는 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 혹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어도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취당하고 또한 빼앗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보물을 영원히 소유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아무도 쌓아둔 자의 것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것들이 헤어지고 닳고 녹이 쓰는 것을 보고 살아갈 것이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때로는 속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기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라져 버릴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을 위하여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여전하거나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에 기록해서 다 지켰어요. 저 참 잘했죠. 이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분명히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부자 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하나의 큰 축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투자할 것이고요, 그러나 하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의복과 곡식과 동전, 은전이 보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미 옷에 쓰는 녹이라고 한다면 동록은 구리 포면에 쓰는 녹으로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음식입니다. 즉 곡식에 쓰는 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전과 은전은 도둑을 맞는 경우가 매우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다 어찌 보면 교회에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보물은 참된 보물은 조미 먹는 일도 없고 녹이 쓰는 일도 없으며 도둑맞을 일도 없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세속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눈에 띈 내용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도 너희를 위하여, 즉 자신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도 너희를 위하여, 즉 자신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을 가리켜 자신을 위한다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을 위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하되 어떻게 위하느냐 하는 방법,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에서 좀과 동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물건의 좀과 녹이 왜 생깁니까? 쓰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입지 않으면 좀이 생기고요, 아무리 새 동전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과 동록이 생긴 재물이라면 그 재물의 주인이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쉽게 짐작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마음의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또 무엇을 소원하며 땀과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땅에 쌓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는 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말씀드렸다면요,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단락은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쓰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보면요, 눈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눈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르면 인생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인생이 어두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치 판단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에게 빛이 쌓이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이 판단하는 가치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어두움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 2.0 이런 수치적인 시력이 아니라 똑같은 산길을 걸어도, 똑같은 산길을 걷고 똑같은 풀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풀로 보고 나무로 보이지만 또 신만이는 귀한 약초와 값비싼 식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은행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물에 쌓아가고요, 밭의 감 주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집과 가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요, 또 극상품의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미련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에 뭐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쏟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결코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경제학에서 보면요,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A를 사면 B를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B를 갖기 위해서는 A를 포기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에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바로 이 영적 기회비용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이 재물은요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요, 이것은 믿다,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 보면요, 재물은 사람들은 늘 믿는 것이었고요, 가장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맘모나스와 재물을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맘몬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딴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염려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의식주 염려에 대한 교훈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염려하다는요 나뉘다,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세상으로 생각하며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 속에서 염려가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찢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이 해결되면 만족하면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목숨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권력의 의자에 앉았을지라도 자신의 창고에 상품이 가득하고 자신의 금고가 가득한 금은보화로 인해서 문이 잘 닫히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숨을 내어 쉬고서 다시 숨을 들이지 못한다면요, 자신이 앉았던 자리, 자신이 소유했던 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보면요, 문보다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옷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신경을 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무엇을 먹은 되게 많이 신경 쓰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옷도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명품,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죠. 그렇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몸보다
목숨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것보다도 목숨을 더, 몸을 더 소중히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또 목숨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구체적인 예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공중의 새들은요, 보화를 감추어 놓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다. 또 1년치 2년치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지도 않습니다. 큰 먹잇감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분량일 뿐 새들은 자신의 남은 생을 책임지겠노라고 기준품도 비상신약고 쌓아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공중의 새를 길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왜 돌보지 않겠냐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입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한 키는요, 신장 또 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명 또 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본을 보면요, 키로 번역하고요, 어떤 역본에서는 또 수명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수명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는 말은 염려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목숨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한들 1시간도 늘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의 삶은 실제로도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 주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헛되고 헛된 고민이고 또한 마음과 인생만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29절 30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그는 매일 어찌 보면 산의 진미를 먹었을 것이고요, 그의 옷은 그의 자신만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도 이 꽃 하나보다 못했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화려함은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력 결혼을 했고요, 후궁이 700명이 되었고요, 또한 처업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요,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결국에는 그 여인들을 따라서 그의 신앙도 병들고 말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이나 백성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찌 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삶이 언제나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33절 34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너희에게 더하시라를 먼저 해주시기를 더 원합니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순서가 바뀌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무엇입니까? 더 우리에게 더 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내일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삶과 믿음에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은 현실과 너무 달라. 예수님은 신이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예수님은 이 차가운 세상 현실을 잘 모르시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 도피적인 발상일 뿐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고 사나, 또 어떻게 노후 자금을 어떡하나,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될 거야. 첫 단추가 중요해. 첫 단추가 잘 끼면 그 나머지는 그대로 알아서 될 거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는 사탕만 봅니다. 그래서 사탕은 달라고 떼를 씁니다. 분명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는 어찌합니까? 사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탕을 먹으면 썩게 되는 그 이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차이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지혜 차이가 이렇다면 아이와 어른의 지혜도 차이도 이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이해되지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주시고 어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런 차원에서가 염려가 아니라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 삶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첫 단추를 잘 잠그는 사람만이 나머지 인생의 단추를 잘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달려와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정, 교회, 국가, 여러 가지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유에 대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 실천하고 걱정하고 꿈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고민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하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때로는요 되게 인간적인 생각 들었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인간적인 생각 봤을 때는요 정말로 산 넘은 산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되면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아기도 뭐 생겨야 돼, 뭐 아기도 낳아야 되고 또 키워대고 하면 정말로 한도 끝도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정말로 걱정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분명히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일 되면은 내일 카드값이 얼마나 올래나 이번 달은 얼마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근심과 염려 많이 하는데 영적인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가 별로 많이 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 한번 빠지게 되잖아요. 이번 주 빠지면 안 되면 어떻게 안 빠지, 이런 걱정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 이런 염려들, 솔직히 그런 것들은 많이 안 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는 되게 많이 하는데 영적인 염려는 우리가 많이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빼앗기면은 빼앗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더 악착같이 하게 되는데 뭐 빼앗기면 다음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염려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부분이 채워지면요 육적인 것도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말씀을 제가 봤을 때는요 말씀을 구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많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뭐뭐 해주세요, 저 뭐 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뭐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도 오늘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바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바른 것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것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또 하나님 어떻게 나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꿈꾸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믿음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만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에 함몰되어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부러워하고 공중의 새나 들의 백화가 같은 삶을 시시하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고 싶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인정받고 싶어 목말랐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의식하고 더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늘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께 남은 생애도 전부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유초등부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일 내일 모레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7, 8, 9 다음 주죠. 다음 주 목금토 또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개잎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렴 또 이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있을 거다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며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